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가 주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을 찬양하며 우리의 소원을 주 예수의 이름을 의지하여 아뢰고 하나님께서 살아계셔서 우리에게 표징으로 응답으로 주실 것들을 기대하며 나와 이렇게 간구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빈손으로 나오지 않고 믿음으로 헌금한 자들을 축복하시고 마음을 들여 주님을 사랑한다 고백하는 자들을 기억하여 주시옵시며 성령과 함께하기를 꿈꾸며 소망하는 자들의 소원이 이루어지는 귀한 시간이 되도록 도우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 사사기 7장 1절에서 8절까지 말씀을 함께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사사기 7장 1절에서 8절까지 말씀을 함께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여룹바알이라 하는 기드온과 그를 쫓은 모든 백성이 일찍이 일어나서 하롯셈 곁에 진쳤고 미디안의 진은 그들의 북편이요 모레산 앞 골짜기에 있었더라. 여호와께서 기드온에게 이르시되 너를 쫓은 백성이 너무 많은즉 내가 그들의 손에 미디안 사람을 붙이지 아니하리니 이는 이스라엘이 나를 거스려 자긍하기를 내 손이 나를 구원하였다 할까 함이니라. 이제 너는 백성의 귀에 고하여 이르기를 누구든지 두려워서 떠는 자여든 길르앗산에서 떠나 돌아가라 하라 하시니 이에 돌아간 백성이 22,000명이요 남은 자가 10,000명이었더라. 여호와께서 또 기드온에게 이르시되 백성이 아직도 많으니 그들을 인도하여 물가로 내려가라. 거기서 내가 너를 위하여 그들을 시험하리라. 물은 내가 누구를 가리켜 이르기를 이가 너와 함께 가리라 하면 그는 너와 함께 갈 것이요 내가 누구를 가리켜 이르기를 이는 너와 함께 가지 말 것이니라 하면 그는 가지 말 것이니라 하신지라. 이에 백성을 인도하여 물가에 내려가매 여호와께서 기드온에게 이르시되 무릇 개에 핥는 것 같이 그 혀로 물을 핥는 자는 너는 따로 세우고 또 무릎을 꿇고 마시는 자도 그같이 하라 하시더니 손으로 움켜 입에 대고 핥는 자의 수는 300명이요 그 외의 백성은 다 무릎을 꿇고 물을 마신지라. 여호와께서 기드온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 물을 핥아먹은 300명으로 너를 구원하며 미디안 사람을 내 손에 붙이리니 남은 백성은 각각 그 처소로 돌아갈 것이니라 하시니 이에 백성이 양식과 나팔을 손에 든지라. 기드온이 이스라엘의 모든 사람을 각각 그 장막으로 돌려보내고 그 300명은 머물러 두니라. 미디안지는 그 아래 골짜기 가운데 있었더라. 아멘. 우리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우리의 신앙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 하는 것이에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지 않는다면 우리의 기도가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내 기도하는 그 자리에 함께 하시지 않고 내가 찬양하는 그 자리에 함께 하시지 않고 내가 일하는 그 자리에 함께 하시지 않고 내가 숨쉬는 그 자리에 함께 하시지 않는다면 내가 하나님 앞에 하는 것이 무슨 유익이 있겠느냐 이 말이에요. 신앙생활은 하나님 앞에서 하는 것입니다. 사람은 비록 눈에 안 보이고 사람은 비록 기억해 주지 못한다 할지라도 우리의 신앙생활은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계시다 하는 것을 기억하며 그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살아 나아가는 것이 바로 신앙생활입니다. 그래서 예수께서 가장 귀하신 이름,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것이나 땅 아래에 있는 모든 이름이 무릎 꿇는 그 예수 이름을 가지고 오시면서 또 다른 이름 하나를 가지고 오신 것이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임마누엘이라,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 하는 이름을 가지고 오시지 않더냐 하는 것이죠.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하는 이 사실을 아주 수백 번 골백 번 이야기해도 도무지 다함이 없을 만큼 정말 우리 믿음의 끝에 내가 있는 그 자리, 내가 꿈꾸는 그 자리,
내가 숨쉬며 기도하며 탄식하는 그 자리에 하나님도 나와 함께 하신다 하는 그것을 정말 끝없이 고백하고 고백해야 될 사람들이 바로 영적 사람들입니다. 성경에는요, 최초로 저주받은 사람들, 노아의 홍수 때 저주받은 사람들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창세기 6장에 뭐라고 얘기하느냐? 내 신이 이제 영원토록 저들과 함께하지 않겠다 하셨어요. 그것이 바로 가장 큰 저주입니다. 돈이 없어서 저주가 아니고, 병들어서 저주가 아니고, 내 꿈이 이루어지지 않아서 저주가 아니라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지 않으면 저주입니다. 왜 지옥이 무섭고 떨리고 괴로우냐? 불꽃이 있어서요? 천만에요. 하나님의 생명이 그곳에 있지 않기 때문에 지옥은 저주받은 곳입니다. 천국은 물론 황금길이 깔리고 보석으로 집 짓고 다 좋습니다. 그런데 거기가 정말 생명인 것은 성경에 있는 그대로 어린 양이 하나님이 저들의 빛이 되시고 생명이 되사, 이렇게 성경은 말하고 있다 이 말이에요. 우리가 과연 누구 얼굴 뵙기를 원하고 누구 음성 듣기를 원하고 누구의 도움을 받기를 원하나, 과연 내가 누구 앞에서 살기를 원하나, 그것을 정말 제대로 잘 기억하고 분별할 수 있는 사람이 신앙인입니다. 그래서 믿음 있는 사람들이 들어야 될 평가가 과연 뭐냐? 아브라함이 들었던 이런 평가입니다. 저 성경을 좀 보죠. 창세기 21장 22절입니다. 창세기 21장 22절입니다. 함께 같이 읽겠습니다. 창세기 21장 22절입니다. 함께 읽지요. 시작. 때에 아비멜렉과 그 군대 장관 비골이 아브라함에게 말하여 가로되 내가 무슨 일을 하든지 하나님이 너와 함께 계시도다 그랬어요. 이건 이방인입니다. 이방인이 볼 때에 아브라함이 왜 믿음의 조상인가? 그가 하나님과의 관계에서만의 문제가 아니라 누가 보아도 아브라함은 누구와 함께하는 사람이요? 하나님과 함께하는 사람이었어요. 성경은 요셉을 가르쳐서도 그가 노예로 팔리고 형들에게 돈 받고 정말 저주받은 모습처럼 바뀌고 누명을 쓰고 감옥에 들어가고 그가 그 감옥 안에서 사람들의 배신을 당하고 이럴 때에도 뭐라고 쓰고 있느냐? 하나님이 저와 함께 하심에 저가 형통하였더라 이렇게 되어져 있습니다. 노아가 많은 고민을 하면서 방주를 짓고 그 가운데서 겨우 8식구가 구원받으면서도 했던 말은 하나님이 저와 함께 하신다 하는 것이었어요. 다윗은 정말 사울에게 죽임을 당한 위기 가운데 그 수많은 도망을 치면서도 저가 하나님의 마음에 합함에 하나님께서 저와 함께 하셨다 그랬습니다. 신약에 와서는 예수께서도 동일하게 평가를 받으셨어요. 자, 성경을 좀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3장 2절입니다. 요한복음 3장 2절입니다. 함께 같이 읽겠습니다. 요한복음 3장 2절입니다. 니고데모라 하는 정말 율법학자가 예수께 와서 고백한 내용입니다. 함께 읽죠. 시작. 그가 밤에 예수께 와서 가로되 랍비여 우리가 당신은 하나님께로서 오신 선생인 줄 아나이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아니하시면 당신의 행하시는 이 표적을 아무라도 할 수 없음이니이다. 이렇게 되어져 있어요. 사람들이 봤을 때 예수는 누구냐? 나사렛 사람, 목수의 아들, 마리아의 아들, 그리고 좀 이상하게 태어난 사람, 뭐 이렇게 수많은 호칭들이 있지만 그들에게 공통적으로 나온 고백은 뭐냐면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사람이었어요. 그가 하나님이시라는 것은 잘 발견하지 못했을지라도 예수는 사람들의 보기에 분명히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사람이었다 이 말이에요. 우리가 이전에 기도하며 간구하는 것이 뭐냐면요, 우리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사람이라는 증거를 얻기 위해서 기도하는 겁니다. 지난주에 우리가 구해야 했던 표징도 하나님의 함께 하시는 표징이었거든요. 그런데 예수가 뭐라 그러시느냐? 맞다, 내가 하나님과 함께 한다. 그런데
그저 막무가내로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데에는 비법이 하나 있다 라고 그 비법을 가르친 것이 있습니다. 자, 성경을 보죠. 요한복음 8장 29절입니다. 요한복음 8장 29절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요한복음 8장 29절입니다. 함께 읽죠. 시작. 나를 보내신 이가 나와 함께 하시도다. 내가 항상 그의 기뻐하시는 일을 행함으로 나를 혼자 두지 아니하셨느니라 그랬어요. 두 가지입니다. 조건이. 누구랑 함께 하시느냐? 하나님이 보내신 자와 함께 하신다 그렇게 되어 있어요. 이것은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고 선언하신 자라 하는 뜻입니다. 우리가 원한다고 되는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이 먼저 선택하시고 함께 하겠다고 하시는 자들과 함께 한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이 함께 하겠다고 말만 하시면 누구랑 다 함께 하시느냐? 그 함께 하심을 유지하는 방법은 뭐냐면 내가 아버지의 기뻐하시는 일을 행함으로 나를 혼자 두지 아니하신다 하셨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실 때에는 보내심을 받은 자들과 함께 하시고, 그 보내심을 받은 자가 하나님과 계속 함께 하려면 뭐가 필요하냐면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일을 해야 된다 그렇게 되어져 있습니다. 그럼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까? 너무 잘 알죠. 히브리서 11장 6절에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다 그랬어요. 그 믿음이라는 게 과연 뭐냐?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과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는 것이라 그랬습니다. 결과적으로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하려면 이 시간 기도할 때 우리 기도와 하나님이 함께 하시게 하려면 제일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지금 내 기도를 듣고 계시다 하는 것, 그리고 이 기도의 응답을 통해서 정말 하나님 앞에 상 받기를 바라는 것, 하나님께서 이 기도의 소리를 들으면서 정말 기뻐하실 만한 것으로 하는 것, 예수께서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 하신 것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 그것 때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바울은 이걸 좀 더 쉽게 설명했습니다. 성경을 조금 더 보죠. 빌립보서 2장 12절에서 16절까지 말씀을 좀 보겠습니다. 빌립보서 2장 12절부터 16절까지 함께 같이 보겠습니다. 함께 읽죠. 빌립보서 2장 12절부터 16절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나 있을 때뿐 아니라 더욱 지금 나 없을 때에도 항상 복종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너희 안에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로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나니 모든 일을 원망과 시비가 없이 하라. 이는 너희가 흠이 없고 순전하여 어그러지고 거스러지는 세대 가운데서 하나님의 흠없는 자녀로 세상에서 그들 가운데 빛들로 나타내며 생명의 말씀을 밝혀 나의 다름질도 헛되지 아니하고 수고도 헛되지 아니하므로 그리스도의 날에 나로 자랑할 것이 있게 하려 함이라 그렇게 되어져 있습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은 뭐냐?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뜻대로 소원을 가지고 빛의 자녀처럼 그 빛을 증거하고 보증받기 위해서 행하는 일이라 그렇게 되어져 있어요. 에베소서 5장 8절부터 10절까지 보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 뭐냐? 빛의 자녀들처럼 사는 것인데 모든 착함과 의로움과 긍휼을 베푸는 일이다 이렇게 되어져 있습니다. 오늘 이 저녁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간구할 때 정말 빛의 자녀처럼 두렵고 떨림으로 구원을 이루고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마음의 소원을 잘 분별할 줄 아는 지혜와 영감이 있고 또 우리의 행하는 모든 일에도 하나님이 도우신 증거와 역사가 있는 신령한 사람들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전에게 하는 기도가 정말 하나님이 드러나시는 기도, 하나님의 역사가 드러나는 기도에 성공할 수 있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본문으로 돌아오면은요, 바알의 산당을 깨트려 부신 여룻바알, 바울과 쟁론하여 이긴 그 기드온이
이제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서 사람들을 불러 모읍니다. 미디안 족속과 전쟁하러 가는데 나를 도우라 해서 모인 사람들이 몇 명이었냐 하면 3만 2천 명이었습니다. 어떻게 할 수 있느냐? 첫 번째 하나님께서 돌아가라 하시는 명령에 2만 2천 명이 도망가고 10,000명 남았으니까 덧셈만 잘할 줄 알면 3만 2천 명이죠. 그런데 상대가 되는 미디안 족속은 몇 명이냐? 6장에서는 메뚜기 같은 미디안 족속이라 그랬는데 8장에는 그 숫자가 정확하게 나와져 있습니다. 13만 5천 명이었어요. 거긴 어떻게 써 있느냐 하면요, 기드온과 그 300명의 용사 때문에 죽은 자가 몇 명이냐면 12만 명이고 15,000명이 도망갔더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 보세요, 13만 5천 명하고 3만 2천 명의 싸움입니다. 4배가 넘는 숫자예요. 4배가 넘는 숫자. 그래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까 해볼만 하지 않겠습니까? 예? 해볼만 하지 않겠냐 이 말이에요. 그 이전에 막 가나안 땅을 깨부시고 막 이럴 때도 게임이 안 되는 전쟁들을 했으니까 기드온 입장에서는 3만 2천 명이라도 있으니 얼마나 대단하냐, 감사합니다, 싸우러 나가겠습니다, 그러려고 하는데 하나님이 참 밑도 끝도 없는 소리를 하신다 이 말이에요. 2절에 뭐라고 돼 있죠? 여호와께서 기드온에게 이르시되 너를 쫓은 백성이 너무 많은즉. 기드온은 아마 자기 귀를 좀 의심했을 겁니다. 하나님이 적어도 자기 맘 같으면 야 기드온아, 너를 쫓는 자가 너무 적지? 그래도 내가 힘을 내면 4대 1쯤이야 얼마든지 할 수 있겠냐? 기운 내라, 담대해라, 역사할게, 뭐 이렇게 말씀하실 것 같은데 하나님은 밑도 끝도 없이 야 3만 2천 명 너무 많다 이러신다 이 말이에요. 이유를 뭐라 그러시느냐? 3만 2천 명 가지고는 그래도 해볼만 하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다는 거죠. 해볼만 하다. 그러면 무슨 결과가 벌어지느냐? 이겨놓고 나서 말은 하나님이 도우셨다 이렇게 하겠지만 이 심정은 야 그래도 3만 2천이나 있었으니까 그래도 했지, 이렇게 될 수 있지 않겠느냐 이 말이에요. 그래서 율법에 명한 대로 합니다. 율법의 신명기엔 뭐라고 얘기했느냐? 너희가 앞으로 나가서 전쟁할 때 이렇게 전쟁해라. 사람들을 전쟁에 나갈 만한 나이대로 다 불러 모아가지고 그 중에서 사람을 빼는데 정말 농사 짓다 온 놈 열매 거두러 빼고, 노모 모신 놈 노모 모시러 가라고 빼고, 약혼하고 결혼 못한 놈 가서 결혼하라고 빼고, 애 낳고 제대로 못 기른 놈 그거 가라고 빼고, 그리고 나서 맨 마지막 조건이 뭐냐 하면 그래도 두렵고 떨려서 전쟁 나가기 싫은 놈 다 빼라 이거예요. 그게 무슨 군대예요? 가기 싫다고 빼주는 군대면 그게 무슨 군대냐고. 그런데 하나님의 군대는 지금까지 그렇게 해왔거든요. 그러니까 기드온한테도 얘기하는 겁니다. 3만 2천 명인데 이 중에서 두렵고 떨리고 나가기 싫은데 억지로 온 녀석들은 그냥 돌아가라고 해라. 기드온이 말을 합니다. 그래도 돌아가도 그래도 몇 놈은 남겠지 했더니 웬걸 3만 2천 중에 3분의 2 더 이상이 날아가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한 10명 기도하고 있는데 기도하기 싫은 분들 가세요. 그러면 정말 민망해서라도 못 갈 것 같은데 그 중에 한 6명이 갔다 이 말이에요. 지금 얼마나 낙심되겠어요, 기드온 입장에서. 아니 이러면 처음부터 불러 모으지를 말라 하시든가. 그런데 기껏 불러 모으라 그래서 불러 모았더니 그 중에서 하기 싫은 놈은 빠지라고 한다 이 말이에요. 2만 2천 명이 돌아가고 남은 10,000명이 얼마나 두렵고 떨리겠어요. 왜? 지금까지는 4대 1이었는데 이제는 13.5대 1입니다. 이제 한 사람이 13명 반을 죽여야 똔똔이에요. 이게 14명 죽여야 이게 뭐가 하나 남는 거고 큰일 났지 않습니까? 그래도 하나님께서 정말 반석에서 불나는 것으로 또 그냥 양털뭉치 2번으로 이렇게 크게 표정을 내기셨으니까 그래도 괜찮겠지 그렇게 했습니다.
그리고 기도원도 스스로 생각하는 거죠. 맞아, 쟤들은 본래부터 마음이 없었던 애들이야. 그러니 하나님과 함께 할 수 없을 거야. 그래도 이 10,000명 적어도 두려움을 이기고 함께 하겠다고 하는 이 사람들, 정말 이 사람들이라면 정말 내 사람이겠지, 함께 할 수 있겠지. 그런데 하나님 뭐라 그러시냐면, 야, 걔들도 많다. 그러면서 이제부터 내가 저들을 시험할 텐데 내가 함께 데리고 가라고 하는 사람만 데리고 가라,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그 앞에 22,000명이 떠날 때는 하나님의 선택이 아니에요. 그들의 선택이고, 그들은 이제 하나님의 말을 쫓고 행하겠다고 했는데도 불구하고 그 중에서도 또 하나님은 하나님이 시키시는 자를 골라낸다, 이 말이죠. 어떻게 골라내느냐? 10,000명을 물가로 데려다 놓고서 물을 마시라고 하니까, 요즘도 막 날씨가 너무 더워가지고 갈증나면 막 물이 막 땡기지 않습니까? 그들이 막 땡볕 한가운데서 수만 명이 모여 있다가 갑자기 물가에 풀어놓으니까 얼마나 자유롭겠어요. 그러니까 막 쳐박고 물 마시고 막 뛰어드는 놈의 별놈들이 다 있었겠죠. 그 중에 딱 300명만 손으로 물을 이렇게 떠다가 핥듯이 이렇게 마시고, 나머지는 100%, 99.99999% 그냥 무릎을 꿇고 마시더라, 이 말이죠. 그런데 왜 도대체 하나님은 무릎 꿇고 마시는 자들은 데리고 가지 말라고 하셨을까? 근데 거기 그 무릎 꿇다라고 하는 그 말이요, 어디에 쓰고 있느냐면 엘리야 사건 때 말입니다. 엘리야 사건 때 열왕기상에 보면 갈멜산 그 역사를 이루고 나서 엘리야 혼자 남았다고 막 엘리야가 탄식할 때 하나님 뭐라 그러시냐면, 아직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않은 7,000명을 내가 남겨뒀다, 이렇게 하셨는데 바로 그 단어입니다. 그 단어. 그러니까는 이 나머지 정말 300명을 뺀 나머지 숫자는 뭐냐면, 그냥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면서도 지금까지 습관적으로 그냥 바알 앞에 무릎 꿇듯이 그게 아주 습관화된 사람들이라는 것이죠. 300명들은 그게 아닌 사람들이란 얘기고, 하나님께서 그 사람들을 이렇게 골라내시는 겁니다. 이제는 병사들의 대수를 계산도 못할 만한 상황이 됐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뭐라고 하시느냐? 이제부터 내가 너랑 함께 하겠다. 너와 함께하는 사람들과도 내가 너와 함께하겠다 하셨어요. 두 가지 조건이었죠. 하나는 하나님이 하고자 하시는 일에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정말 하겠다고 스스로 선택한 사람과, 또 선택했으나 하나님이 보시기에도 합당한 사람, 이 두 가지 조건이 딱 맞은 것이었다, 이 말이죠. 아까 예수께서도 그 말씀하셨죠. 하나님이 나를 보내셨기 때문에 나와 함께 하신다. 또 내가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일을 항상 행하기 때문에 나와 함께 하신다. 이 두 가지 조건인 것처럼 기도원 때부터 마찬가지라, 이 말이에요. 그럼 우리의 기도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기도도 정말 하나님의 뜻에 합당하게 하나님이 기뻐하실 만한 일들로 기도해서 함께 하심을 얻어야 되고, 또 우리가 두렵고 떨림을 능히 이기고 하나님의 일을 행하려고 순종하고 역사함으로 하나님의 일을 이루는 이 두 가지 조건이 필요하다, 이 말이죠. 그러고 나서 봤더니 성경은 뭐라고 되어 있느냐? 두려워하는 자들은 마치 행음자와 우상 숭배하는 자와 똑같이 불못, 둘째 사망에 들어갈 자라, 이렇게 요한계시록에 말하고 있더라, 이 말이죠. 두려워하는 자, 마음 뺏긴 자라는 뜻입니다. 세상에, 형편에, 육체에, 보이는 일에 마음 뺏긴 자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기도하면서 근심하고 두려워하며 염려하고서는 응답받지 못한다 하시는 얘기가 뭐냐면, 그게 마음이 나뉘고 뺏긴다는 뜻이거든요. 막 이렇게 기도하는데 될까? 마음 뺏긴 겁니다. 하나님께서 병 고친다고 하셨는데 정말 될까? 마음 뺏긴 거예요. 그렇지 않기를 막 구해야 된다, 이 말이죠. 그러니 병 낫기를 구하는 것보다 먼저 구해야 될 것이 마음부터 구해야죠. 왜? 하나님의 뜻에 맡은 소원함이 먼저 있어야 하니까. 그래서 다윗이 얘기하는 겁니다. 주여, 내 안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하나님께서 내게 굳은 마음을 주셔서 마음 뺏기지 않도록. 이게 가장 첫 번째입니다. 두 번째는 영적 분별력이 있어서 하나님이 내게 하신 음성을 들을 수 있도록 말이죠. 아마 이쯤 되면 기도는 거의 2판 4판이었을 겁니다.
생각해 보세요. 32,000에서 10,000에서 300명으로 줄었으니까 이제는 뭐 작전이고 뭐고 아무것도 없잖아요. 실상 이게 32,000이면 이렇게 할까 저렇게 할까 뭐 이럴 텐데 10,000명이면 그래도 뭐 어떻게라도 좀 매복이라도 해볼까 이럴 텐데 이건 300명 갖고는 뭘 할 수도 없다. 할 수도 없어. 너무너무 대책이 안 쓰니까 이제 주의 음성을 듣기만 합니다.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일방적으로 명령하시죠. 너무너무 두렵고 떨리지? 네 종 하나 데리고 좀 가봐. 그랬더니 미디안 진영에 갔더니 보초들이 자기들끼리 꿈꾼 얘기를 하는 겁니다. 야, 어제 꿈꿨더니 보리떡 한 덩어리가 이스라엘 진에서 나와가지고 우리를 아주 박살을 내더라고. 그 보리떡이 뭐냐면 떡 중에서도 가장 싼 떡, 아주 가장 가난한 사람들이 먹는 그걸 얘기하는 거거든요. 그렇게 하찮은 것이 나와서 그렇게 됐다고. 그랬더니 또 지들끼리 해몽을 합니다. 그게 이스라엘 백성이 비록 적은 숫자고 아무리 모질라도 하나님이 함께서 우리를 다 멸망시킬 징조라고 지들 입으로 한 얘기를 또 듣게 하세요. 그리고 나서 그 담대함으로 기드온이 와서 칼 들고 안 갑니다. 뭐 들고 가느냐? 횃불하고 항아리만 들고 가요. 그래서 항아리 안에 횃불을 잠겨서 깜깜하게 해놓고 그 앞에 가서 항아리를 깨트리고 횃불을 들면서 여호와와 기드온의 칼이여 하고 소리만 질렀을 뿐입니다. 마치 여리고성 돌듯이 소리만 질렀을 뿐이에요. 그랬더니 당황해서 지들끼리 칼로 치고받고 해서 12만 명이 죽은 겁니다. 실상은 기드온은 손도 별로 댄 적이 없어요. 지들끼리 다 했지. 300명은 한 것 하나도 없습니다. 세 대로 나눠서 그 적은 300명을 100명씩 또 나눠가지고 각각 있는 데서 항아리 깨뜨리고 횃불 올리고 소리 한번 지른 것밖에 없어요. 그들 입에서 무슨 얘기가 나왔겠습니까? 결국은 하나님이 하셨다밖에 안 나왔죠. 하나님이 하셨다. 하나님이 정말 우리를 통해서 듣고 싶고 함께 하시기 원하시고 누구와 함께 하시기를 기뻐하시느냐 하면 정말 우리 입에서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이 말만 나오기를 기대하신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 어찌 보면 우리의 상황이 우리의 원함과 달리 점점 작아지고 점점 협소해지고 점점 부족해지는 것 같이 보일 때 실상은 서광이 비치는 것일 수 있습니다. 왜? 정말 기드온처럼 300명 갖고는 진짜 아무것도 못하니까 그냥 그때는 정말 주님만 의지할 수 있을 따름이거든요. 뭔가 내 것을 의지할 것이 없이 되는 것 말입니다. 사람들이 볼 때는 저주입니다. 그게. 왜냐? 돈이 점점 줄고 일할 환경이 점점 줄고 또 나이가 점점 들어가서 육체가 연약해지고 자기 지혜가 점점 늘지 않고 부족해져 가지고 어떤 일에 사리 판단이 잘 안 되고 저주일 수 있죠. 그런데 그런 자가 하나님의 부르심과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과 함께 할 수만 있다면 그것은 가장 큰 복으로 가는 길이 된다 이 말. 그래서 예수께서 말씀하시는 겁니다. 넓은 문이 아니라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이 말이에요. 그래야 하나님께서 하신 일이 더 크게 드러날 테니까. 더 크게 드러날 테니까. 많은 돈 있는 자를 불러다가 뭘 하라고 하시는 것이 아니라 물고기 2마리와 떡 5개 있는 소년의 손에서 취한 걸 가지고 하나님께서 하신 일을 드러내지 않더냐 이 말이에요. 사람들이 다들 나사로가 아플 때 예수께서 지금 오시면 살릴 수 있겠다 할 때 가시는 것이 아니라 아예 아주 소망이 끝날 때 가시지 않더냐 이 말이에요. 그런 상황을 사람들의 눈으로 어휴 32,000에서 10,000에서 300 끝났네 이렇게 볼 것인지 32,000에서 10,000에서 300 이제 하나님밖에 일하실 분이 없네 이렇게 볼 것인지 똑같은 상황을 어떻게 보고 고백하느냐에 따라서 하나님이 함께 가시게 되기도 하고 하나님과 영영이 떠나게 되기도 한다 이 말이에요. 우리의 기도가 만약 하나님 300명밖에 없습니다. 10,000명 되게 해주세요. 10,000명밖에 없습니다. 32,000명 되게 해주세요. 32,000 갖고도 안 됩니다. 최소한 1:1 135,000은 돼야 되지 않겠습니까? 아닙니다. 2배쯤 되게 한 30만쯤 이렇게 기도하고 있다면 과연 그 기도가 응답될까? 줄여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면 이라고 하는 기도가
응답될까? 주의 기쁘신 뜻대로 마음의 소원을 두신다 하셨는데 우리에겐 과연 어떤 소원을 과연 두실까? 시간 기도할 때 우리의 생각도 기도해야겠죠. 하나님, 300이 만되면 좋겠습니다. 저도 그렇게 기도합니다. 하나님, 지금 14명, 15명 예배하는데 이 숫자가 140, 150 되면 참 좋겠습니다. 실제로 그렇게 기도합니다. 그러나 그 숫자를 의지하게 될 것 같으면 차라리 그 숫자가 더 줄더라도 제대로 신앙생활할 수 있는 사람들도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하는 게 이제 기도 제목이라 이 말이에요. 그러면서도 두렵죠. 진짜로 그렇게 될까 봐. 그러면서도 그렇게 기도하고 마음의 소원을 그렇게 몰고 가서 하나님으로 일하시도록 해야 되는 것이 우리의 기도라 이 말이에요. 시간 예수에 한번 부르고 간절히 같이 기도할 때 우리의 소원이 있습니다. 잘 되었으면 정말 좋겠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쪽,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쪽, 요셉을 팔아버리고 아버지와 함께 잘 살고 있는 그 형제들이 복 있는 자가 아니라 형들에게 팔려서 비록 감옥에 갇혀 있어도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형통한 사람, 그런 요셉처럼 되어지는 신령한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에 한번 부르고 간절히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오늘도 하나님과 함께 하기를 사모하였고 또 주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줄 알고 우리 앞에 계신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간구하였습니다. 하나님이 영원토록 우리와 함께 있게 하겠다고 약속하신 그 성령의 역사가 우리에게서 떠나가지 않게 도와 주시옵시고 성령의 은사와 열매들이 우리 안에 충만케 되어져서 우리의 능력, 우리의 모습, 우리의 잘난 것 말고 오직 하나님께서 하신 일이 드러나고 증거되는 신령한 행복한 교회가 되게 도와 주시옵소서. 우리는 오직 하나님이 주인 되시고 하나님이 살아 역사하시는 교회 되기를 꿈꾸며 시작하였습니다. 하나님께서 도우셔서 이 마음과 생각이 변질되지 않게 하여 주시고 정한 마음을 창조하여 주시옵시며 두렵고 떨림이, 세상의 풍조나 사람들의 걱정이나 우리의 미래에 대한 근심이 이 길을 꺾지 못하도록 도와 주시옵소서. 숫자가 적고 연약할지라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기쁨으로 능히 담대히 나아가 원수의 세력을 깨트려 그들의 손아귀에 잡힌 영혼들을 구원해낼 수 있게 도와 주시옵시고 우리가 알고 느끼며 고백하는 이 행복한 믿음의 소리가 다른 이들의 입술을 통해서도 고백되고 우리가 주와 함께하고 있는 분명한 사실이 그들의 삶을 통해서도 고백되어질 수 있도록 도우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와 함께하여 주셔서 감사하고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연약하고 부족하고 모자랄지라도 하나님의 능력으로 살기 원하오니 오늘 앞으로 우리와 함께 역사하시고 함께 일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기뻐하시는 일을 행하는 거룩하고 귀한 교회로 우리를 삼으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동하시고 역사하시는 분명한 증거가 오직 하나님이 함께 계심을 증거하며 살기를 원하는 모든 주 예수의 사람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